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3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 연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라. 지난주에는 여호와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시는데 이 이스라엘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이 이주민들은 여호와도 섬기며 살았어요. 그 여호와도 섬기며 살았던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하나가 와서 그들을 가르치기를 여호와도 섬기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인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백성들을 속성으로 가르쳤으니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절대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고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도 섬겼어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호와를 끼워 넣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이주하여 와서 살던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혼합주의는 오늘날에도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 끼워놓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의지하려고 들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경계하십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겼어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뒤로 조금만 가셔서 예레미야 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유다 안에서도 솔로몬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성전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밖에서는요 온갖 신을 다 예배하고 여호와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구원 얻었다. 왜 그런 말 한다고요?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 함이라. 보험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난 여호와 섬긴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보험 하나 들어놓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11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처럼 보이냐? 이 집이 무슨 집인지 아느냐? 이 집은 도둑의 소굴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집이어야지 도둑들이 우글거리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혼합주의가. 그것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7장 어디냐면 그 위에 7장 읽었던 그 위에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열왕기하 17장 34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과 행위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1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이미 부인해요. 디도서엔 그런 사람들을 가증한 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많이 배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이 18장의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8장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북이스라엘 아직 멸망하기 전. 그래서 1절의 말씀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언제 멸망합니까? 10절에 보면 호세아 9년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도 6년이 더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살아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25세라 그랬어요. 25세에 왕이 돼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스가리아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할아버지는 제사장이고. 그렇게 신앙의 가문의 딸이 아하스 왕에게 와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시집을 갑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20대 왕 중에 가장 극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악하지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도 아마 남유다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악한 왕이라고 할 만큼 강력하게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와의 제단도 다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아수르에 가서 사네립이 섬기던 그 제단, 크고 화려한 제단을 보고서는 그거 다 그려가지고 제사장에게 보내서 이대로 만들어라 그러고 그 아수르 우상 숭배하던 그 제단에 가져다 놓고 거기서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온갖 글을 행하고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짓을 다 한 게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가 태어나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아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어머니 아비오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제사장 스가랴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으로 자랐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그 어린 히스기야를 갓난아이 때부터 품에 담고서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아버지가 새겨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들 히스기야의 마음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나니까 그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굉장히 대단한 칭찬이에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왜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 히스기야 아이 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새겨줬거든요. 잠언의 말씀에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나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일평생 실수 한 번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평생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윗은 평생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평생 동안 자기가 10대 때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을 그 10대 때 양치던 목동이었던 걸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왕으로 있으면서도 평생 자신이 원래 목동이었던, 그러니까 개구리가 되고 나서도 이 다윗은 평생 자기가 올챙이 쪽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실수도 했었지만 평생 동안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청지기라는 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없고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 가요.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일평생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흔히 아유 분수를 알아라. 네, 그런 말 흔히 해요. 분수도 모르고 저런다고. 네, 성도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분수를 알아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계셔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예요. 분수를 아니까 뭐예요? 복받은 인생으로 살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자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나한테 왜 이런 취급을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이런 썩어서 고생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귀하게 대접받을 사람이고 나는 이런 직장에서도 이런 하찮은 일 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왜 나를 이런 데 데려다 놓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을 불행합니다. 왜요? 자기 분수를 몰라요.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히스기야를 어려서부터 그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했냐면 4절의 말씀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 당시에는 그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돼서 몇십 년을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 숭배로 남유다 전체를 그냥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전체에서 여호와도 섬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다가 주일날은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뭘 그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뭘 그렇게 기도도 하고 뭘 그렇게 죽으라고 봉사도 하느냐. 뭐 그렇게 믿으면 뭐 달라지냐. 그냥 대충 믿으면 되지. 그게 당연하던 시대였다고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다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시대에 개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종교 개혁을. 그건 잘못됐다 하고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겠습니까? 절대 안 쉬워요. 그동안 해오던 가락이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17장 41절 보세요. 우리 열왕기하 17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40절 41절 시작. 해오던 대로 사람은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살아요. 하던 대로 하던 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내가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행동을 바꿔보고 말투를 바꿔보면 대번에 뭐라 그래요?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불편하게 왜 이러는 거야? 그런다고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그런데 그 하던 대로 하던 삶에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하던 대로 하지 않고 그냥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갈아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왜?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지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안 하던 거 해야 되고, 그냥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되어진 걸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찬송도 그냥 모르는 거 자꾸 하고, 그러면 또 배워야 되니까 귀찮고, 예배 시간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 그냥 하던 대로, 늦어도 늦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뭘 또 바꾼다 그러고 그러면 어때요? 귀찮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걸 감수하고 그걸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4절 같이 읽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지금 남유다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다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이 히스기야가 부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누후수단 그랬어요. 누후수단이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건 놋조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때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 물리니까 하나님이 놋뱀 만들어 들어라 그랬어요. 그거 보는 자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본 자 살았다는 그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뭐하냐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전래동화 같은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 있다 보니까 막 수백 년을 전해져 내다보면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의미가 퇴색되고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저 놋뱀 보니까 죽을 병 걸렸던 사람도 살아났더라. 야, 저거 보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더라. 막 그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막 뭔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만 있으면 가서 그 놋뱀 만지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밤 코 만지듯이. 자꾸 그거 만지작거리고 그거 자꾸 그냥 붙들고 뭘 하고, 그걸 보면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그걸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5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카톨릭에서부터 개혁해 나와서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면서 파이브 솔라를 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으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제거한 게 뭐였냐면 십자가를 제거했어요. 십자가 안 달았어요. 종교개혁가들이. 왜 안 달았는 줄 아세요? 딱 히스기야 때 놋뱀을 섬기듯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섬기는 거예요.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여기서 기도를 해요. 예배 끝나고. 그러면 여기 십자가가 있었거든. 일로 막 와. 여기서 기도해.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나요? 그거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여기 이 자리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디자인 이쁘게 하셔가지고 십자가 달았다가 떼어내셨어요. 다시 달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좀 허해서. 그 불도 들어오고 이쁘긴 한데. 그거 달고 안 달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달아놓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뭐 한다고요? 그 십자가에다가 무슨 의미를 둬요. 옛날에 외국 영화들 보면 드라큘라 같은 거 나오면 뭐 해요? 십자가하고 마늘 갖다 붙들잖아요. 그 누가 만들어낸 건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 들어요. 그리고 차 운전할 때 차 룸밀러에다 뭘 갖다 걸어요? 십자가. 그거 왜 걸어요? 절 다니는 사람 연주 거니까 그거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우스단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놋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15절인가 14절부터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 놋뱀이 누구를 예표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놋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놋뱀은 예표로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기드온이 금의 법 만들어 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음란하게 섬기더라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붙들며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그걸 부셔버렸다니까요. 분명히 오늘날 우리들 안에도 노뱀은 없어도 십자가는 없어도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는 그런 우상 숭배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려놓은 것이 있다면 그걸 깨트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나 자신마저도, 내 자녀마저도, 돈마저도, 내 건강마저도, 아니면 다른 무엇마저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걸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힘 뭐냐면 첫 번째,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 전후에 이스라엘 20대 왕들 중에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 그가 누구께?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켰다. 우리 주일날 오전에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면서 말씀 나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절 14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14장 15절인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히스기야가 계명을 지켰대요. 그 말은 뭐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연합하여 있었더라. 그러니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당연히.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모든 걸 하고 싶다고요. 왕이 됐으니까 힘도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뭐 말 한마디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귀찮고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 삶을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내가 가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 어디나 나의 나라.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나 그냥.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자유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가 실수도 했고 넘어지도 했지만 그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항상 물었다고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한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이사야 말씀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 봤지만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던 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도 일으키긴 했었지만 그러다가 중간에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네립 왕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사네립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다음 주에 나오는데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갖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네립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사네립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는 랍사이 시켜서 다시 공격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줄 돈도 없겠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네립이 쓴 그 편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잖아요.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최선의 방법이 기도여야 되는데 최후의 방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는 울며 겨자미시기로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한테 너 나한테 왜 왔어? 네가 하던 대로 하지 그러지 않으셨고
네가 사내리별로 인하여 드디어 나에게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막 살아가다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와 기도하면 이사야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기다리셨다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15년을 생명을 연장시키셨고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진멸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는 복받은 인생이야. 네가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는 형통한 인생이야를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다시 읽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저기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와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18만 5천보다도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너 이제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나서는 하나님은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히스기야를 가르치시면서 뭐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는 복받은 인생이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너는 형통한 인생이야. 그거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만 이거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걸 가르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갈 때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 어디든 택해라 그러셨거든요.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을 야곱에게도 하세요. 베델에서 야곱이 형한테 사기치고 아버지 속여먹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 챙긴 다음에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요셉도 똑같은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종으로 있는데 형통하더라. 모함을 받았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형통하더라. 형통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입에서 나와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을 뭐라 그러셨어요?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뭐라는 걸 가르치세요? 형통. 이기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되어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거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 받는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 받아요. 왜 복 받는 줄 아세요?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효자의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게 효도하면 뭘 받는다가 아니고, 부모를 사랑하여 부모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정말로 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이미 복 받은 상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요? 복 받은 상태.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뭐라 그래요?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한 자니라? 복 받은 자니라. 왜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 받았으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 전쟁도 이기게 한 거고, 어디를 가든 막 이삭한테는 100배의 복도 준 거고, 물질의 복도 부어준 거고, 그 부어준 이유가 뭐라고요? 물질의 복은 있으나 없으나 몇 년 더 가면 끝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배우면 하박국처럼 다른 무엇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려고 구약에는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고,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고 나면 그게 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뭐라 그래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그 언약이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갱신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복받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요.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과 모세가 명령한 모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뭐했다? 멸망했다. 그 멸망할 때 누가 왕이었다? 히스기야가 왕이었다. 그 히스기야는 뭐하고 있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와 연합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왕을 지금 오버랩해서 우리에게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나는 무엇과 연합하고 있느냐? 나는 뭘 붙들려고 하고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뭐 하셨어요? 우리와 연합하신 거예요.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 되어주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예레미야 33장에서 뭐라 그래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새겨진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까먹고 있었던 그 새 언약을 뭐예요?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발견하면서 뭐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지. 그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서 뭐예요? 좌절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어떤 건지 깨달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에녹과 같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동행하였더라.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에녹의 인생에 전환점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 안에 젖어 있고 은혜 안에 젖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내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시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언약을 내 안에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실패하면 재갱신, 실패하면 재갱신. 하나님 계속 계약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안에 일하시며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